교사 세미나 제2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해 주시는데 혹시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그렇다면 저로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선생님과 함께 하셔서 또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실 때 그 안에서 기쁨도 누리시며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서 오늘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단어일 텐데요. 혹시 커리큘럼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이게 교육학적 용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교육과정의 어원적 의미는 쿠레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쿠레레가 무슨 뜻이냐면 경주장에서 말이 경주하는 코스를 의미합니다. 그 경주장 안에서 말이 계속 달리다 보면 숙달이 되겠죠? 이 계획된 틀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여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쿠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의미하는데요. 이 교육과정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해진 목표가 있어서 학습자가 이 목표를 향하여 교육과정을 통과하였을 때 이 학습자가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육과정의 존재의 이유의 목적입니다. 이 학습자가 어떠한 커리큘럼, 즉 교육과정을 통하여 교육을 받게 되면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신 정범모 교수님은 이 교육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어요.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라고 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는데 굉장히 이 단어는 이 교육에 대한 정의의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실로 교육이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우리 교육받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구체적인 틀 정도가 이제 교육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좋은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통하면 학습자가 더 나은 쪽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무엇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양육하셨을 때 생각하신 커리큘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치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주권성과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인류의 교사들처럼 윤리적이나 철학적 알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개인이나 사회가 공동체가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그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회개하여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파하시고자 한 주요 메시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교수법이 있으셨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수법은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교육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오늘날에는 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무엇에 관심 있어라 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접목을 시키는데, 즉 학생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학습자의 특성과 관심 환경과 학습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교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강의식으로 하나님을 전파하시기도 하셨고 또 비유와 이야기로도 가르치시기도 하셨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교육이었다는 점입니다. 섬김을 가르치실 때는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례받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기까지 사랑과 순종 그리고 자기 비움의 본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자신의 가르침의 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수님의 교육의 잔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길 원하셨을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선생님들.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요. 이 두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가장 높은 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질서는 그런가요?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질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의 것을 빼앗고 또 약탈하고 자신의 것을 배불리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은 높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진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곧 커리큘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섬김의 나라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삶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선생님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커리큘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교육에 대한 효력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우리는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 자체가 예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지만 예수님처럼 100% 예수님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만큼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어떤 게 위로가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삶을 통하여 또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다른 곳에 집중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죠. 예수님 자체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실수와 또 실패가 없으셨지만 제자들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실수와 실패가 있었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실수와 실패를 실수나 실패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그 삶 속에서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엎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생각해서 답답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더욱 성숙의 길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길로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은 그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는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도 전파하면 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목적과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공통된 목표라 하면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달려가고 있지만 모두 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또 아니지요. 우리가 각기 다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각자가 가진 이야기들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나오셨나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칭찬받으려고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각종 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귀신 들려서 정말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실망과 또 실패와 우울함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주된 목적은 모두 다 같지만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모두 다 각기 다르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모두 다 저마다 각기 다른 이유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또한 사용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셨는가요? 또한 어떻게 자유함을 얻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삶에서 분명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함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고통과 고난에 빠진 자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찾아가게 하셔서 분명 그들을 일으켜 치유하게 하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고, 또한 그 사랑을 보고 배운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것을 깨닫게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만드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렇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커리큘럼이고, 그 커리큘럼이 잘 작동되려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 그 모습을 보고 변화하고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참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자 헌신의 삶을 감동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애쓸 때 분명 우리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또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씨 뿌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또 그 삶으로 보여주실 때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자유케 되고 주님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청해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고 또 우리를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섬김의 삶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부디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